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은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듣고 목회 그 시작에서 39년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할 때는 막 정신없이 그냥 뭐 계속 진행된 거죠. 그래서 참 만족하게 했습니다. 하고 참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세월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목회할 때보다 마지막 한 은퇴를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는데 한 3년을 남겨놓고 그 기간이 저한테는 더 긴장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린 대로 제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또 근데 그만두는 과정을 늘 두렵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그만둔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이 피어리는 찍었는데 그 다음에 삶이 별로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우리가 뭐 에카나미 오브 갓 그래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안에 있다. 빅픽처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셔서 저에게 또 신학교에서 계속 일할 수는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파타임이지만 일주일에 한 3일 이틀 제가 출근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무실도 주고 할 일도 주고 뭐 돈도 좀 주고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람 죽으면 뭐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고 또 고맙다. 또 목사님들 만나면 길 목사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좋겠네. 자기는 지금 은퇴하고 집에 눈치 보고 사모가 와이프가 맨날 옛날하고 다르게 구박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좋겠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그럽니다. 나는 은퇴한 다음에 현재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다. 아니 어떻게 은퇴하고 당신 뭐 실력이 그렇게 있었냐? 어디 그렇게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느냐? 뭘 전공하냐? 그랬더니 내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하버드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대학원이래. 하는 일 없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동경대학원에 입학했다. 동네 경로당.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방콕 대학원에 입학했다. 은퇴한 다음에 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세요. 특별히 남자들은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은 다 젊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지금 40대 40대 내가 이 40대 어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몇 살이세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나이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40대라고 그러세요. 근데 들으면서 나의 40대를 생각해 봤어요. 내 40대가 있었나? 40대. 근데 남자들한테 하는 일이 중요한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날까지 살아드려야 되는데 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그만두고 만약 교회 옆에 내가 살면서 다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 교인들도 걱정할 수 있어요. 교인들도. 그리고 또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던 교회 가면은 또 이 후임 목사님도 내가 와 있으면 좀 내 프리젠스 자체가 아무 방해를 또 안 하고 격려만 한다 해도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야, 그런데 이렇게 LA로 가서 이렇게 하는 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본인도 자연스럽고 교인들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이런 일이 주어진 거는 지난 40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계속 조금씩 일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위해서. 네. 매 학기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하루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고 또 한 과목씩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에 늘 그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 실습을 했어요. 네. 공부는 신학교사지만 목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가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수합니다. 교회가 인정합니다.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그 교인들 속에서 목사가 목사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 많이 했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을 위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 선포죠. 선포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도 침례교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루씩 하면서 저는 장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맨날 교회만 있었으면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일찍 가고 오면서 대화도 나누고 학생들 만나 상담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학교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서 늘 책도 좀 보고 그리고 공부도 계속 뭐 이것저것 학위도 계속 하고 그리고 학교에 늘 조금씩은 컨트리뷰션이 됐어요. 네. 제가 연결도 하고 학생 모집도 하고 클래스도 가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하는 일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형제들 여러분은 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이 앞날에 어떻게 될 일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기 리더십 여정의 위기와 극복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좀 뭐 여러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리더십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리더의 정의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인플루언스라 가장 쉬운 정의가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지도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가 어디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일 겁니다. 뭐 여러분 지도자예요. 아버지 지도자.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지도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또 우리 목원들한테 클래스, 교회,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 그래서 굿 리더.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리더십의 그 여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이 그 위기와 극복. 여기에 대해서 전 관심이 많습니다. 리더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신앙생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믿고 금방 죽는 게 아니죠.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마라톤 경주와 같다. 어느 부분까지 왔는가. 그때 나타나는 여러 위기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 승리할 수 있을까. 모든 리더에게 위기가 있다. 10가지 위기가 여기 써 있는데요. 이건 제프 오즈라고 우리 신학교의 총장이 쓴 책에서 그 제목만 여기 옮겨 썼습니다. 모든 리더에게 오는 위기, Painful Side of Leadership. 우리 총장이 그 리더십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위기들이 있다 그래서요. Christians still make sinful choices.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죄 있는 선택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온다 이거죠. Christian leaders are also sinners. 예, 우리 죄 짓는다. Satan,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허용한다. 때로 위기를. 예.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위기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시험과 욕심의 시험에 넘어져서 위기를 자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은 안 돼. 우리를 위해서 허용한다. 리더 개인의 삶에 오는 위기, 실망, 외로움, 비판, 다른 사람이 비판. 그때 내가 어떻게 그 비판에 대처하는가. 이건 참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는 너무 이런 위기들이 옵니다. 실망하잖아요. 사람은 실망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 그 리워드 갚아주신다. 근데 실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실망하는 게 사람, 낙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교회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선한 일이에요. 목사님들 선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뭐 상담 많이 합니다. 뭐 상담이라기보다 격려죠. 전화도 제가 하고 일부러 해요. 뭐 그쪽에서 전화하든 안 하든 제가 합니다. 해서 들어주려고. 내 목사할 때 너무 외로웠어요. 늘 외로운 거예요. 지도자는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근데 뭐 와이프나 얘기인데 거기도 또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할 얘기를 또 못하고, 또 와이프도 주일이 가까우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설교에 영향 미칠까 해서 또 못하고 서로 이제 참는 거죠. 목사들하고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제가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경험도 뭐 다 있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냥 쭉 해요.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4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저 토요일 날은 내일 무슨 설교해요, 목사님? 그러면 또 자기 일주일 준비한 걸 막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럼 한참씩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줘.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런데 가장 목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비판받을 때예요. 비판받을 때. 교인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죠. 목사가 다 또 실수가 없는 건 아니죠. 뭐 또 잘못도 범하죠. 또 부족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판받는 것 자체에서 끝나면 뭐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하는 게 이제 큰 문제. 네. 핸들링. 그래서 그거를 잘못 관리하다가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큰 문제. 그래서 나쁘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 해결했습니까? 네? 이런 일이 있는데 길 목사님 어떻게 잘 견뎠어요? 어떻게 또 40년 목회하고 마쳤어요? 뭐 근데 무슨 해결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이 사람 관계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영향을 주고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발전에 한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그 능력을 다 받은 독특한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이거는 뭐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뭐 이거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얘기는 뭐 지난 얘기가 됩니다만. 근데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인정을 이렇게 만족이 없으신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이 없으시겠죠. 근데 늘 제가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뭐 그냥 아주 너무 고통을 당하고 또 막 울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다른 데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셨나 해서 가셨어요. 전 하나님이 내 부족해서 나를 그분을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보내셨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한 분하고 또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 이런 일은 계속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있는 거구나. 이게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하나의 그런 관계, 그런 그 상황이다.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사는 거다. 이 목회는 졸업이 없는 거죠. 교회가 같이 사는 거다. 이 사람만 없으면 아니다. 또 있는 거예요. 저 목사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때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거는 나의 여정에 있는 일이다. 네.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100명의 교인이 있는데 100명 다가 막 힘들어하고 인정 안 하면은 목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99.99가 다 하는데 한두 명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의 짐이 많이 이제는 덜어져요. 또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 집사님들 또 혹은 목자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목원들 중에 모두가 목자를 좋아하냐? 제가 어떤 목자를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되게 다른 교회 내가 집회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다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연초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다른 목장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낙심을 하더라고. 우리 그 리더가 집사님이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옮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그동안에 안 좋아한 것 같다. 내가 해준 게 배신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리더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고 기회다. 이런 얘기를 뭐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기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예요. 끝까지 승리한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몇 가지 써놓았는데요. 제가 본 책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마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뭐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이거 뭐 간단한 글을 붙여놓은 건데요. 번역된 책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 한국의 이동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번역을 한 책인데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이 쓴 The Leaders Who Last라는 영어로 된 책인데, 내비게이터에서 그 리더 훈련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분 책이 번역이 한국말로 많이 됐는데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간음 관계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그게 퍼지고 막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장로님들이 리더십에서 목사님한테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런 잘못이 있었다. 간음 관계가 있었다. 이제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3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그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목사가 받아들였어요, 그걸.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상담을 받게 하고 무슨 훈련을 시키고 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했습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거죠. 네, 통과하고 그분이 다 순종을 했어요. 하고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 목사를 다시 초대를 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일을 참 우리 목사들 수양회에서 간증도 하고 제가 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야, 정말 목사고 정말 교회고 정말 교인이고 놀랍구나.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이 좋습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추천합니다. 이분은 모르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썼는데 늘 이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에 가서도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늘 그런 공상에 가까운 그런 와이드 드림을 계속 갖고 있다가 자기가 갑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돕는 셀프 리더십, 나 자신, 그래서 그 경험을 쓴 책인데 아주 실질적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날이 창창하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쭉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이거는 교회 리더들, 목사들 이런 데 쭉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지도자의 특징 10가지,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LA에 있는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끝까지 승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 네. 그분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조사하고 또 이 기독교 기관,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기관의 리더들을 500명인가를 몇 년을 두고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끝까지 피니싱 웰, 끝까지 현재 이 지도자들이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들이 적다. 아주 적다. 그분의 표시하면 아주 적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그분이 The Making of Leader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10가지 모은 건 그분에게 책에서 나온 것도 있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강의 들으면서 또 쓴 겁니다. 첫째는 끝까지 승리하는 지도자,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the vibrant relationship with God. 네, vibrant. 그냥 신앙은 관계입니다. 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그냥 하여튼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선 vibrant relationship,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 지금 겨우도 관계죠. 그런데 생생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승리한다. 두 번째는 They experience repeated times of renewal. 네, 주님의 renewal, 회복, 부흥, 체험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는다.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저한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사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설교 준비. 너무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또 매주일 해야 되고 잘하고 싶고 또 교인들은 기대가 많고 그래서 1부, 2부 또 청년 예배 이렇게 3번을 설교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지만 토요일 되면 준비한다고 했죠. 근데 토요일 되면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기회를 주셨네요.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참 이렇게 날 함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읽어보고 그래서 다 체험을 하고 근데 이 교회 은퇴하고 나서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은 정말 잘 쉬었습니다. 너무 잘 쉬고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LA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헌신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 등록하고 주일학교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처치는 교회 독특한 건 썬데이스쿨이에요. 모든 교회가 썬데이스쿨 합니다. Southern Baptist.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1시간 15분 전 9시 45분부터 10시 45분까지 9시 예배는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주일학교래요. 여기 등록하고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목사 오래 한다 그래서 참 환영해 주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미국 교회. 저보고 부교사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르치라. 제가 한 2년 동안 너무 엔조이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남침역에서 나오는 Explore the Bible, 여러분이 쓰는 가스펠 프로젝트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 Explore the Bible, 책 공부예요. 그걸 따라서 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 그 교재를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또 영어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요즘도 영어도 공부할 겸 킹 제임스 버전으로 거기에 따라서 한 장씩 읽어가고 또 듣고
근데 it's up to you. 네. 우리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저한테 참 와닿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꼭 받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은 이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돼야 돼. 체험이 돼야 돼요. 믿음은 체험적인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시간에 자꾸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조금 너무 드라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내가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우리 음악 목사가 나보고 목사님 자기가 찬양 인도할 때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따라해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 보니까 난 설교 걱정하느라고 찬양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할 때는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은혜가 돼요. 네. 한국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제가 숭실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그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을 그분이 졸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자기 교회에서 숭실대학을 이제 다시 재건해 가지고 이제 큰 대학을 이렇게 세웠죠. 이제 숭실대인데 항상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우리 채플에. 제가 참 너무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프린스톤에 와서 유학을 하는데 저 와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교수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들썩들썩 하면서 자기대로 힘을 내서 소리를 내면서 막 박수도 쳐가면서 프린스톤이 뭐 그런 조용한 학교겠죠. 그런데 유명한 학교죠. 그런데 독특하게 그렇게 하시더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더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 찬양 열심히 한? 그랬더니 소문이 이제 자기는 뒤늦게 가서 못 들었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기절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평생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꿈 얘기인 거죠. 이제 그동안에 체험한 얘기를. 너 아직 올 준비가 안 됐다. Why? 내가 지금 주님 고대했는데요. Why?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목사들 세웠는데 넌 날 찬양을 못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찬송을 안 한 거예요. 응? 그러다 어떻게 깼어. 살아났어. 꿈인지 하여튼 그 사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찬송 시간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그 간증 들으면서 찬송할 땐 열심히 한다. 내 그 대학 다닐 때 들은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음악 목사님이 날 잘 지적해 줬어요. 목사님 나한테 또 지적해 줘요. 또 해줘요.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 앞으로 할 거 무슨 설교하는지 좀 미리 알려주세요. 왜? 거기에 맞는 찬양 좀 제가 미리 성가대 또 찬양도 좀 예배 순서도 만들게 미리 해주세요. 얼마나 미리? 6개월 걸 미리 해주세요. 이게 나 못한다.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다 맞으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할 때 어떤 때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내 교회가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갑니다만 제가 그 교회 가서도 한국교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한국교회를 그리워해서 한국교회를 가는데 난 그 교회 영업을 가요. 또 목사님한테도 피해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 그리워해요. 찬양. 여기 와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너무 좋구나. 예? 너무 좋구나. 찬양도 막 하고. 이 뭔가 체험이 있지 않으면 유지되는 건 힘든 거예요. 네. 유지되는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심이잖아요. 퓨어하잖아요. 예.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체험. 체험. 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에 여기 보니까 빅 픽처,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진다. 그러니까 평생의 안목을 가진다는 거죠. 안목을.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평생 동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식하는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세월이 막 지나가는데요. 우리는 막 그냥 너무 많이 놓치고 막 쌓여서 사는 게 아닌가. 평생의 안목. 네. 평생의 안목.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내가 이 빅픽처 안에 나는 어느 곳에 와 있는가. 이거를 가져야지 참 옳은 계획도 하고 옳은 반성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안목. 지난주에 콩코드 교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일 참 아쉬운 때가 평생 같이 우리 교회에서 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돌아가셨다고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목사님 가족 사진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난 40년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답장도 못했네요. 그런데 내 와이프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그러세요? 김상영 집사님 돌아가셨네요.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한참 대화 나누고 그분 막 전화다 대고 울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네? 그리고 미국에 그 와이프가 약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민을 와가지고 스몰 비즈니스 했죠. 근데 늘 사람이 좋아요. 아주 좋고 우리 제 목회에 아주 은인입니다. 네, 회개도 할 때도 잘해 주시고 늘 격려하고 날 동생처럼 해. 근데 그분이 다 자식들 다 성공했어요. 의사도 되고 근데 딸들 아들들 그분의 살아온 생애를 생각하면서 저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다. 내 생각에. I don't know.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친구도 많고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 많아요. 잘 살고.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외롭지 어렵지 교회 와가지고 늘 참 교회가 삶의 한 중심이었죠. 그래서 40년을 쭉 살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다. 네,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딱 끝나요. 딱 끝납니다. 와이프도 언젠가 누군가 먼저 죽겠죠. 예, 누군가. 우리 자식들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게 한 기간에 나의 안목은 무엇인가? 퍼스펙티브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참 영향을 미치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며 이 교회에 한 교회에서 평생 섬긴다는 것도 대단히 이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전 뭐 우리 교회는 그 콩코드는 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사 안 가요. 되게 거기. 네? 그래서 그분들 또 저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뭐. 또 네 번째는 이거 중요한 건데요. Learning posture, learning mode, not survival mode.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배우는 자세. 제가 이 목회학 박사 과정 목사님들 그걸 도우면서 목사는 늘 그 서바이벌 모드에 빠지지 마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오래 삶고 어떻게 내가 살고 그거보다 배우는 러닝 포스트, 러닝 모드가 되라. 그러면 이게 자꾸 발전한다. 예.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 다니엘 왕족입니다. 부자 잘 살. 근데 외국에 가서 평생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still the leader. 영향력을 미쳤어요. 바울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빌리그램 올해 1년 99세까지 살았어요. 2018년에 태어나서 2018년 2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았으면 100세까지 살 뻔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95세 때인지 그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more study, less speaking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에도 이게 나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공부를 더하고 연구를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묵상을 더하고 less speaking, not preaching. preaching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막 전도하는 거 프로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와서 말하라 저기 와서 말하라. 그걸 많이 다녔는데 다 안 하고 내가 깊이 공부를 더 했으면 더 큰 영향을 미칠 뻔했다. 그런 말을 했다. 지도자 여러분은 늘 배우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성경도요 엄청나요. 성경도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참 여러분 계속 더 러닝의 모드를 가지시면 계속 지도자로 더 발전하고 멘토링, 멘토가 있어야 된다. 존 맥스웰 같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멘토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6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는 사람 안 만나더라도 책으로 그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멘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멘토가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20년 후 17년 후 있을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 그건 사람이 준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꿈이지요, 비전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이제 교회 은퇴도 했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돕는 거지. 격려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Make my disciple of all the nations. 너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죠. 네. 목회할 때는 교인들의 도움으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네.
교인들 없으면 못하죠. 정말 목회의 은인들이에요. 너무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많나요. 우리 목회학 박사 하는 한 지금 60명을 제가 돌보고 있네요. 또 디모데스라고 젊은 목사님들 30명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생각이 나요. 내가 그분을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다. 좀 두고 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를 만드는 건 다릅니다. 제자를 만드는 내 제자를 좀 주님의 제자로 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전도를 해야죠. By going.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삼죠? By teaching.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by baptizing. 침례를 주고. 네, 우리 교인이 되게 하라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한다. 멘토링. 그리고 6번째,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how positive is your attitude. 좀 적극적인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된다. 늘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해요. 예. 지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파저티브한 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 어제 갈렙이요 85세인데 he was vibrant. 막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내가 지금 85세인데 몸도 건강하고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받겠습니다. 그 삶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지구에서 여러분만큼 지식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처럼 젊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네. 얼마 없어요. 네. 적극적인 자세가 좋아요. 이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은 조금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돼요. 거기 빠지면 그렇게 되고 말아요. 네. 10사람이 반대하니까 10사람 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따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 제가 이제 한인 침례교회 미국에 760개 거의 한 800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하는데 거기에 한인 침례교 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난 또 한 교회 오래 있다고 목사님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했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총회를 내가 늘 가고 그렇습니다. 가서 나 교제가 필요하고. 근데 지난번 몇 년 전 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지나가다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얘기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얘기들 하고 너네 교회 내 교회 뭐 자랑도 하고 야단이지.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목사들이 저 어디 동부 어디에 있는 목사가 무슨 큰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대. 여자 관계가 있었는지 이상한 소리가 나 지나가는데 들려요. 내 아는 목사들이지. 근데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옆으로 내가 가더라고.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다는데 난 놀랐어요. 내가 그 고통당하는 목사에 대해서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길령아 이게 나쁜 놈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런 거는 그건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저티브한 그런 그 애티튜드가 좋다. 그리고 그 하와이에 있는 호프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도자 훈련 리더십 컨퍼런스에 제가 한번 갔는데 그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그 빅아일랜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 호놀루루에도 있고 그런데 그 뭐 한 몇 천 명 이상 온 것 같아요. 뭐 목사들도 오고 리더들도 오고 하는데 그분이 지도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널을 써라 그러더라고. 저널을. 일기죠. 일기 일종의. 근데 일기는 솔직하게 써야 되고 정직하게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되고 매일 써라. 그분이 그 예를 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배웠어요. 제가. 많은 가르침.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목회학 박사의 학위를 했는데 거기선 6개월 동안 저널을 쓰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쓰다 보니까 또 많이 이게 나 삶을 볼 수 있더라고. 저널을 쓰면은 계속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전 지금 컴퓨터에다 저널 씁니다. 간단하게 누구를 만났고 내가 만난 사람 누구고 어떤 말이 오고 간단하게 그럼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널을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지도자들 중에 저널을 쓰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 두 번째 그 코데이로 목사님이 지도자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당신의 아내를 돌보라.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내를 돌보라.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멘토한테 배웠대요.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목회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끝까지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stick to your wife, stick to your wife. 네 아내에게만 헌신해라. 그런 말을.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마는 목사님의 딸이고 저는 아버지도 없이 자랐는데 그 제 아내는 막 할아버지 때부터 침례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받은 딸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나한테 있다 싶고 또 이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이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또 일 중심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 아내는 철저하게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좀 뭐 우리 집사람 좀 어려움도 당하고 하면서 많은 체험도 주고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러면서 늘 이 자기 아버지 목회처럼 교회의 그 이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신 게 참 너무 많은데 아내를 주신 거다. 아내를 주신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데 막 돌아다니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벌려놓은 일도 많고 한데 아내가 그걸 늘 이렇게 돌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식구에 돌보고 하는 게 좀. 그분이 얘기하기를 민수기 나오네요. 민수기 30장에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하면 남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코데이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 민수기를 30장에 그게 이때입니다. 네, 보니까 있는데 그분 코데이로 목사님의 말에 피하면 여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책임이에요. 말만 하면 돼. 아버지한테 보고만 하면 그때부터 아버지 책임이에요. 결혼하고 살 때 남편에게 알려만 주면은 다 남편 책임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남자들 is all your fault. 남자 책임이에요. 예, 아내가 외롭다. is all your fault. 남자의 책임이다. 여자가 무슨 죄를 졌다. is all your fault. 그래서
모두 남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It's all your fault라는 거예요. All your fault.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민수기 지금 읽지만 30장은 내가 안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how true, how true. 부부가 특별히 믿으시는 신앙인 지도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누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목사들도요. 물어보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두려워해요. 아내가 친구예요. 아내. 다 떠나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이프. 이 와이프하고 좋은 시간 나누는 거. 네. 그래서 돌보라. 그래서 와이프를 돌보라. 그리고 여덟 번째 헨리 나우원의 책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이라는 책이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친절하라, 남에게 영향을 미치라. Reach Out. 릭 와렌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3대, 자기 와이프는 4대 침례교 목사 가정인데 그 세들백 교회라고 바로 우리 집 옆에 가까워요. 근데 이분 교회를 개척해서 40주년, 지난 주일이 40주년 셀리브레이션 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교회 예배 안 보고 온 교인들이 와서 셀리브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없어요. 예배 없어요. 그날 막 전부 애들이 전부 종일 거기 푸트럭이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또 우리 신학교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와렌 그분은 말하기를 평생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주일 안식이지.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안식. 그리고 목사들 또 지도자 여러분도 주일날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일. 그분은 모든 부교역자들 교회 직원들도 안식일을 하루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 안 쉬는 사람은 fire.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인데 작년 돌아가셨죠. 작년인지 그 전에. 근데 이분 교회는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합니다. 네. 책을 많이 쓰고 성경을 그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말로 다시 번역해서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가 숫자 많아지는 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숫자 많아지는 걸. 대형 교회도 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책도 많이 써. 근데 멤버십을 제한했어요. 200명인지 300명인지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데 개척하고 그런데 그분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 아버지 좀 우리 교회도 영향력 미치고 크게 하자. No, 원치 않는다. Small church. 네. 알아야 된다 서로.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개신교 목사의 지도자의 가장 큰 죄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구약의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잖아요. 안식 안 지키면 죽는다. 죽는다. 저는 오래 목회하면서 일에 쌓여 있었지만 쉬는 게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참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쉬는 시간이 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그래서 월요일 날은 늘어지게 쉬는 거예요. 늘어지게. 저는 월요일 날 쉬었어요. 월요일 늘어지게 쉬고 제 아내하고 새벽 기도도 전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역자들이 또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고. 근데 늘어지게 쉬는 때가 안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요. 보면 막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하려면 안식이 있어야 된다. 안식. 네. 그래서 이 안식월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finish, do not quit. 네.
지미 드레이퍼라고 라이프웨이 우리 총재를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Finish, Do Not Quit. 그냥 드랍 아웃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포기다. 피니시 해라. 네.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카멘트나 질문이나 있으면 뭐 좀 말씀하십시오.